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7장이 좀 중요하고요. 또 7장 가운데서도 오늘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죠. 중생했다가도 말하죠.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맞는 기도인가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을 때 거듭났어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 없습니다. 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인데, 여러분 다 거듭난 성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했는데 죄를 지어요.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주체는 누군가요? 죄를 짓는 주체는 내 자신이지만 제 몸이잖아요. 몸이 죄를 짓는데 중생한 영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잖아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인 것은 마음이 아니죠. 네.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소가 뭐 이렇게 몸이 크고 뭐 머리가 크고 힘이 세지만 소는 영적 존재가 아니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영적 존재인가요? 뭐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개나 고양이는 영적 존재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또 돼지가 영적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영적 존재.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영적 존재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다 영적 존재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육신을 또한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영적 존재 누가 있습니까? 천사. 하나님 부리시는 영. 히브리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귀, 어둠의 영, 마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 존재가 또 있냐? 바다에 사는 큰 고래. 영적 존재 아닙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바로 영적 존재이죠.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으셨잖아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의 특징이 있는데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이긴 한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는 것은 몸을 살렸다는 게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산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겁니다. 산영. 그게 바로 중생한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굽니까? 나. 육체, 이 겉사람, 옛사람의 나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이 몸은 자꾸 죄에 팔려요. 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말할 때 육체에 우리의 마음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 더럽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시기, 질투, 또 살인, 음행,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마음은 더럽습니다.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내가 행하는 걸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나는 속사람이에요. 중생한 영이에요. 근데 내가 행하는 거, 그 누굽니까? 이 겉사람, 이 육체, 부패성이 죄를 짓는 거.
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누가 원하는 겁니까? 내 속사람,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 몸이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내 중생한 영, 속사람, 새 생명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양심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겉사람, 이 겉사람, 이 육체는 자꾸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자꾸 행한단 말이죠. 그 우리 내 속에, 성도 속에, 믿는 자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내적 투쟁,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더 심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적 갈등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 새 생명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율법은 선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 겉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겉사람이 좋아하는 거. 에베소 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의 투쟁이 있습니다. 계속 싸워요. 성도의 내적 갈등. 그러나 17절에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그 주체는 누구냐?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누굽니까? 중생한 영, 속사람. 중생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이 겉사람이,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는가요? 물론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18절에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누가 원하죠? 내 중생한 영이 원하죠. 속사람이 원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인데요.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예.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6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는 뭔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고 또 영생입니다. 말씀이 또 영생이죠.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또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성도 속에 있는 중생한 영,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속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아요.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이 겉사람이 죄를 짓어요. 겉사람. 이 육체. 육체가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7장에 돌아와서 18절 다시 보시면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육체 속입니다. 육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중생한 영이 원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속사람이죠. 중생한 영, 새 사람.
중생한 영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잖아요. 그것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누굽니까? 중생한 영, 속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부패성,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다. 그러므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아니, 나는 완전히 깨끗해진 거 아닌가? 전체 중에 절반은 깨끗해지고 절반은 깨끗해지지 않고 그런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이미 목욕했어요. 목욕할 때 뭐 머리만 씻고 다른 데 씻지 않고 절반만 씻고 절반은 씻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미 목욕한 사람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셨죠. 이미 목욕했어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 자기 개인의 임종을 맞더라도 즉시로 하늘나라 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땅에다 버리고 가죠. 육체는 땅에다 버려요. 땅에다 묻든지 불에다 태우든지 그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의 영이 즉시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죽음은 뭔가요? 죽음은 육체와 영의 분리예요. 영이 우리 속에서 나가면 육체는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체는 사실은 영이죠. 영이 생명이에요. 성도의 영은 깨끗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또 깨끗해져야 되고 또 깨끗해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한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탕감받은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끄집어다가 씻는 거 아닙니다. 너 더러워졌구나. 이리 와라. 또 예수님의 피를 씻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 육체가 잘 따라가지 않아요.
이 속사람, 중생한 영과 육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한 영이 있고 우리 육체가 있는데 이 사이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몸을 신이라 그러고, 신, 데살로니가서에서 육체, 그 마음을 마음을 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을 신이라고 또 그러죠. 영, 마음, 육체가 있는데 중간에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우리는 또 성령의 좌소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 더러운 거 아닌가? 예,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또 우리 마음 속에 거하세요. 그래서 중생한 영에 이용당하는 마음, 자 보세요.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은 결과가 뭐냐? 우리의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거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해요.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죄에게, 육체에 이용당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육체에게 이용당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성도라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이 몸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나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요.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가려고 하면 어느새 몸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면 어느덧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좋은 거죠? 우리 이 육체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22절에 보시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자 이제 속사람 나왔습니다. 속사람으로는 중생한 영, 새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23절에 내 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 혈통적으로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되어 오는 이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마음의 법, 그러니까 마음은 깨끗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새사람, 속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통 심령이라 그럽니다. 심령. 예, 성령에게 이용당하는 마음. 심령천국. 뭐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마음은 마음인데, 같은 마음인데,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성령에게 이용당하는 그 마음을 심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이 다른 법, 죄의 세력이 나의 마음의 법과 막 싸워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지체가 이겨요. 이 죄의 세력이 이겨요. 그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을 보면서 24절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죄의 종로로 타는 몸. 이 죄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세상의 종 노릇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한 탄식. 탄식하잖아요. 성도는 날마다 탄식합니다. 탄식하시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 선택, 작정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영생을 선물로 보장받은 죄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세상 일이 뭐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돈 잘 벌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 식민지 생활할 때 믿음 지키느라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공산치하에서 6.25 전쟁 때 주의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순교당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믿음 안 지켜가지고 순교당했나요? 성공했나요? 돈 많이 벌었나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으셨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공은
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이사야는 톱에 켜서 산채로 죽임당했습니다.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도끼에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좀 안 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이 마음 나오죠. 이 마음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심령.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언제까지? 임종할 때까지. 임종하면 이 장막집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한번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 있다. 중생한 영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속사람, 중생한 영을 사용하며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육체로 하여금 져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심히 연약하며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